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단순한 무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70년, 80년을 살아왔고 또 최소한의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이성을 가지고 70년, 80년을 살았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죽어서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증하고 파렴치한 죄인들이 버젓하게 그렇게 활기를 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극악무도한 히틀러, 김일성 3부자, 또 수많은 독재자들, 수많은 살인자들, 가정을 파괴하는 수많은 범죄자들, 그들의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죄가 무효화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정상적인 선량한 시민이요 또 착하게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단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법의 기준으로 범죄한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와 같은 선량한 소시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고 지옥에 간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적인 그런 차원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심각성이나 또 죄에 대한 심판의 정도는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그것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의의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의의 기준이 다릅니다. 모슬렘의 국가의 의의 기준이 다릅니다. 불교를 가진 종교인의 의가 다릅니다. 캐톨릭의 의가 다릅니다. 모두 자신이 스스로 정한 의, 자신의 종교가 정한 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위나 생각을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최상의 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준엄하신 하나님의 법,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 모든 이 지상에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또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분명한 원인에 의해서 죽음이라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자도 죄인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죄인입니다. 마호메트도 죄인입니다. 종교 창시자들도 죄인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지옥입니다. 영원히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분량이 지옥에서 감당해야 될 죄의 분량인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평화를 외쳐대도 이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전쟁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라거나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시기하고 다투고 질시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는 그러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 인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둔 채 그냥 그렇게 삶은 그런 것이고 인생은 그런 것이고 이 사회는 그런 것이고 인생은 그런 것이라고 치부한 채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그 죄값을 치르는 영원한 지옥에서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자신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런 무지 속에서 잊혀졌던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울부짖어야 할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셨습니다. 벌거벗겨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 채찍에 맞으신 채 가시관을 쓰고 수많은 그러한 범죄자들과 함께 죽어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과 예수라는 사람과 관계가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잊고 있던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싶어 했던 그 지옥의 심판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죄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혼이 영원히 지옥에서 불탄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혼은 50년 후에, 60년 후에, 70년 후에 영원히 그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울부짖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몸을 제단에서 불태울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조차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할 수 없고 또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면서 왜 저 죄인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비교할 만큼 많을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너무나 슬프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금방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은 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순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한순간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바로 마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멈춰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